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백성을 멋대로 날뛰게 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모세는 진지 어귀에 서서 야훼의 편에 설 사람은 다 나서라고 외치자 레위 후손들이 다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하신다. 모두들 허리에 칼을 차고 진지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레위 후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중에 맞아 죽은 자가 3,000명가량이나 되었다. 모세가 일렀다. 오늘 너희가 자기 아들과 동기마저 희생시켜가며 야훼께 충성을 다하였으니 오늘 너희 위에 복이 내릴 것이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일렀다. 너희가 이토록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나 이제 야훼께 올라가 보아야겠다. 모세가 야훼께 되돌아가서 아뢰었다. 비옵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손수 쓰신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나의 기록에서 지워버린다. 너는 이제 곧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데리고 가거라. 내 천사가 앞장서 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 뒤에 야훼께서는 백성이 아론을 시켜 숫송아지를 만든 데 대한 벌을 내리셨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집을 세를 들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집 산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그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매번 순조롭게 된 것은 아니고 한 3번 정도는 이제 일이 진행이 되다가 그만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때가 최소한 3번쯤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서로 얘기가 돼서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나 보다 하는 순간에 이제 또 다른 요구나 말이 달라진다는 경우가 이제 있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얘기할 때 나는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가 돼서 거래가 진행이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얘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이 사는 쪽 이제 중개인이 우리 교회 나오던 분의 남편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거예요. 그 표정이나 I warn you though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경고한다.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이 거래가 깨질 거다. 그래서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건 결국 깨졌습니다. 또 한 번 어디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사람이나 제가 보기에 이게
소위 영어로는 이제 deal breaker.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거래를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집은 안 되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그 백인 아주머니였는데 아마 자기 생각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여자분 표정도 생각이 나는데 영어로 But why?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묻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는 이 모세의 어떤 위치, 모세가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부동산 중개인, 그러나 이 한없이 헌신적인 중개인을 연상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자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애를 써보는 하나의 그 중개인 계약이 소멸되지 않도록요, 파기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 중개인 모세는 정직하고 이것이 양쪽의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쪽에 가서는 인정하는데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야훼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뭐 종살이에서 구한다더니 결국 이게 산골짜기로 가서 다 그냥 말살시키고 말았구나. 그렇게 말하게 두시겠습니까? 또 당신께서 약속하고 맹세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명예를 걸고 맹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죠. 그러나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아마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말한 이유가 있겠죠.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해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 재앙, 그것을 거두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뭐 이건 뭐 난장판이라 십계명 그 돌판도 깨버리고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시게, 이런 조처를 취했는데도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굴레벗은 말처럼 날뜁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주 극단의 조처를 취합니다. 진지여기에 서서 야훼의 편에 설 사람 다 나서라고 외치니까 레위 후손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들더러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고 해서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끈질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해결을 보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제 야훼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공동번역 대신에 제가 좀 나름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죄를 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야훼께로 돌아가서 빕니다. 먼저 탄식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아뢰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문자,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하자면 만일 그들의 죄를 드러내 주시면,
들어서 이제 위로 드러내 주시면 대개 영어의 번역은 if you will only forgive their sin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이제 여기 출애굽기 아까 제가 공동모에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만약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주시면 드러낸다고 하는 건 밝히 드러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서 이제 키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말할 때도 어쩌면 여러분의 죄에 속하심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는 만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 모세에게는요 마치 하나님께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의무가 있기라도 한 듯한 그런 방자한 태도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죄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죄가 이스라엘인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고 근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죄 사함을 얻어내겠다는 결의 이것은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만일 아니시면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를 지워주십시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어떤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 비슷한 말이 이제 쓰여진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장 3절에 시온에 살아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성도라 불리리니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남은 생존자의 명단에 오른 이들이라. 생존자의 명단.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자의 명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야말로 죽을 힘, 사력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야훼와 그의 백성의 그 사이의 계약이 깨어지지 않고 관계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속죄하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속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atonement, A-T-O-N-E-M-E-N-T, atonement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로 이제 생겨난 그 인간들의 죄과와 그 벌, 내가 고리를 이제 끊어내서 atone, A-T, at, one, ment, atonement를 이제 그렇게 잘라서 at one ment, 하나님과 하나됨, 즉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 사전에서는 설명합니다. 이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세움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이 우상 만드는 이거는 우리하고는 큰 관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 만드는 걸 섬기는 것이 이게 혹 문제가 된다면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에 혹시 해당되는 이야기지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 손으로 형상을 만든 것이 물론 제2계명,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직접적으로 거역한 행동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은 사실 손으로 만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 그 어떤 그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태도, 백성들의 고집 때문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것으로 드러난 백성들의 고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봐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 고집이 세다고 하는 말이 사실 문자들은 목이 곧은 백성, stiff, 목이 곧은 백성. 예를 들어서 그 말 안 듣는 소처럼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고집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전에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가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떤 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걔는 이 찰랑거리는 물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다고 했던 것으로 제 기억에는 이제 남아 있습니다.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배가 움직이잖아요.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역할 줄 모르는 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든 것은 그야말로 죄의 본질인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뜻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했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만든 이 황소로 상징된 것은 뭐겠습니까? 힘과 생산력.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은 자기가 보니까 고금을 통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이 세상에 어떤 국가든지 예외 없이 목표로 삼은 것이 하나 있다. 부국 강병. 돈 있는 나라, 힘센 군대. 힘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래도 나는 늙어서 힘도 없고 연줄도 없고 내 은행에 내 수중에 돈도 없는 내일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또는 힘과 돈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힘과 또는 자신에게 힘과 돈이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긴다면 그것은 금송아지로 자신의 하나님을 삼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예외 없이 모두 이러저런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하기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러저런 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축소하고 한정하고 나름대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우상을 또 끊임없이 부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가장 위대한 우상 파괴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의 생각에 그럴 법한 것과 우리의 길을 우리는 앞세웁니다. 우리가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는 얼마나 끈질기고 줄기찹니까? 우리 모두는 속죄를 필요로 합니다. 키엘케고르가 언제 말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때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이 더 분명해진 때는 없었다. 고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렇게까지 여기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심정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저 산기슭에 있으면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보다 오히려 자신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자신들의 운명에 중요한 일을 모세가 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세가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여준 가시적인 지도력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필사의 간구로 매달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기도를 들으면 어떨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십자가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34절 누가 감히 그들을 우리들입니다.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의 이름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죽으나 사나 주님은 속죄를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중보자가 계십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홀로 있을 시간을 내고 마음을 집중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나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훈련하십시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올리는 주님의 간구를 들으십시다. 우리에게 이 중보자가 계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기시고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